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제사장을 두셨죠. 그리고 돌아가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성막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이에요. 왜 천막일까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광야는 정착해서 살 땅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착해서 살 땅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계속해서 철수하고 다시 또 설치하고 또 철수하고 또 설치하고 이 일을 반복해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성막이 그냥 단순한 천막이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니까 이것을 손을 함부로 댈 수가 없어요. 또 짐을 옮길 때에도 마음대로 이것저것 짐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 중에서, 레위의 자손 중에서 세 아들이 있었죠.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의 그 자손들을 전부 다 숫자를 세워가지고서 어떤 짐을, 소위 말하면 성막에 어떤 짐을 지고 이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맡기시고 어떻게 이 짐을 옮기도록 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 레위의 그 아들 가운데, 곧 레위의 자손 가운데서 그 고핫 자손이 아마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이 고핫 자손을 이제 집계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앞서서 그 인구 조사할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해가지고서 인구 조사할 때는 20살 이상을 계수했어요. 20살 이상을. 그래서 20살 이상 60세까지 이렇게 계수했는데 이 고핫 자손을 집계할 때는 더 좁혀졌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럼 여러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면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나이네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때에 가장 왕성할 때부터 가장 왕성한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또한 세시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예를 들면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늙어지면은 그때 뭐 교회 나가고 그때 봉사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 봉사하고 언제 예수 믿느냐? 가장 왕성한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힘써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왜 이 사람을 계수하느냐? 목적이 분명하죠.
못하기 위해서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곧 성막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에 참가할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일할 만한 일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이요,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 것이죠. 한편 이제 이 고핫 자손이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이에요.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이 고핫 자손이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성막의 기구들을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그 성막 안에 있는 짐을 옮기기 전에 바로 이 제사장이 이것을 전부 다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한 짐을 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옮겨야 된다고 지정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기까지 짐 싸는 일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진영이 전진할 때라고 표현했죠. 진영이 전진할 때. 곧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광야를 행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라고 표현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커튼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죠. 이 휘장을 걷고 그 다음에 증거궤를 덮으라는 거예요. 그 휘장으로. 그리고 이 증거궤를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해갈 가죽을 또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몇 가지를 덮는 거예요. 처음에 휘장 덮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죠. 3개를 덮어요. 이 3개를 덮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증거궤에 채를 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증거궤를 이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옮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 싸는 것은 전부 다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하고 옮기는 것은 누가 해요?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이 짐을 옮기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거기 15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다 짐 싸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다. 그러나 성물은 뭐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잘못 만졌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고 이 고핫 자손, 레위 사람으로서 고핫 자손은 뭐만 하는 거예요? 짐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덮개를 3가지를 덮었어요. 3가지를 본 것은 견고하게 잘 까말로 덮어서 이것을 짐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요. 그리고 그 증거궤조차도 이 레위 사람은 뭐예요? 보지 못하게, 볼 수 없게 그렇게 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옮기는 짐이 증거궤가 나오잖아요. 왜 증거궤가 첫 번째예요? 이 증거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이 증거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짐을 싸고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휘장을 덮고 해당 가죽 덮고 순청석 보자기를 덮었지만 여기에 끈을 매요 안 매요? 안 매요. 묶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든 짐들, 이 기구들을 옮기는 것이 어때요? 더 조심해야 되겠죠? 묶질 않으니까. 그만큼 오늘 하나님의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막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기구와 짐들을 우리가 손댈 수 있죠. 그때에 정말로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주의 일에 봉사하고 힘쓰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는 휘장을 걷었다라고 했고 해달 가죽을 덮었고 순정석 보자기를 덮었어요. 휘장,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휘장인 것을 알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이에요. 왜 해달 가죽을 덮었을까? 이 해달 가죽은 그야말로 아주 질기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이 해달 가죽이 그걸 전부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강인함과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해달 가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와 같이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잘 관리하고 또 수송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은 것이 순청색 보자기예요. 순청색은 하늘색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거룩하다 혹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이것을 또한 덮었어요. 오늘 그러므로 이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것은 저건 증거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이와 같이 옮기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설병의 상도 이렇게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안에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잔들, 그리고 딱 항상 진설했던 그 떡을 그 위에 두고, 그리고서는 홍색 보자기로 그 위에 펴서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 보자기를 덮고 난 다음에 해달 가죽을 또 덮고, 그리고서 채를 깨라 라고 했어요. 오늘 홍색 보자기는 뭐예요? 붉은색이죠? 바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피 흘리신 희생을 상징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어떤 것은 청색 보자기를 덮고 어떤 것은 홍색 보자기를 덮었는데, 청색 보자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었고 홍색 보자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설병, 곧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양식이 되어주셨는데, 오늘 이것을 상징한 색깔을 덮고 그리고 이 성막의 기구들을 옮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은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그 안에 등잔대, 등잔들, 불집게들, 불똥그릇들, 또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 그리고 모든 기구를 해달 가죽으로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라고 했어요. 등잔대 역시 청색 보자기로 이것을 덮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쌌던 것을 알게 되고, 가죽 덮개,
해달 가죽으로 또한 덮어서 이 등잔대에 속한 모든 기구들을 이와 같이 그야말로 멜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11절에 금제단, 이거 향단이에요. 청색 보자기를 펴요. 그 다음에 이 금향단을 넣고 그리고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리고 채를 깨워서 그리고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해서 청색 보자기에 또한 쌓아요. 그리고 역시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그리고서는 매는 틀 위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데 전부 다 채가 있죠. 그 채를 깨가지고서는 결국 이 레위 사람들, 고핫 자손은 뭐를 드는 거예요? 바로 이 채를 붙잡고 드는 것이죠. 성막 기구에는 손대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덮개로 덮음으로써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소중하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막 기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는 게르손 자손에게 또 주어지는 임무가 있어요. 그들은 성막의 외형, 성막의 휘장들, 회막, 그 덮개, 해달가죽 덮개, 회막의 휘장문, 이런 뜰 휘장, 성막 제단 사방 뜰에 있는 휘장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줄들, 이런 외형에 있었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또한 관리하고 옮기는 데에 게르손 자손이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은 뭐를 했느냐? 바로 이 성막 밖에 그 울타리가 쳐 있어요. 그 울타리들을 전부 다 또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1절 말씀해 보니까는 장막의 널판들, 그 끼들, 그 기둥들, 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그 줄들, 이렇게 해서 성막의 울타리들을 전부 다 담당해서 옮기는 데에 봉사했던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막을 옮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레위 사람,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전부 다 인구를 계수했는데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30세 이상 50세 이하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계수한 거예요.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그래서 합계가 8580명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막 하나를 옮기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가도록 돕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는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며 또한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